제가 아빠와 함께 아파트의 고층을 올라가는데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요. 그런데 어른들이 뺑 둘러싸고 있으니까, 한가운데 있으니까 얼마나 답답해요. 깜깜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빠 답답해요. 안아주세요. 그러니까 아빠가 그 어린아이를 안아서 높이 올려줍니다. 그러니까 이제 높이 올라가니까 밝은 빛이 보이죠. 그러니까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그럼 기도가 뭐냐? 이런 거와 같아요. 우리가 환경이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너무너무 답답해요. 도와주세요. 구해주세요. 그렇게 말하는 게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관점을 배우게 되는 거예요.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예배가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서 하나님, 제가 이런 마음으로 주님께 나왔는데 주님 만나 뵙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시각을 가지는 게 예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더 높은 관점에서 세상을 보길 원해요.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 인간의 눈높이에서 보는 관점과요, 저 높은 보호자에서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과는 전혀 차원이 다릅니다. 세상의 관점으로 보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바보들입니다. 한번 생각해 봐요. 예수 믿으면요, 참 재미없습니다. 세상 사는 게 제약이 많지요. 하지 말아야 할 것도 많아. 또 하기 싫지만 해야 될 것도 많습니다. 자유도 별로 없는 것처럼 보이지요. 그저 사람들이 즐기는 그것들 나와 별로 상관이 없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믿는 사람들의 삶은 의로운 삶인 거예요. 거룩한 삶인 거예요.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어떤 관점으로 내 삶을 볼 수 있느냐, 이건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근심하는 어떤 것도 하나님은 근심하지 않아요. 왜요? 하나님의 보좌는 저 높은 곳에 있고 그분의 시각으로 우리의 문제를, 우리를 보면 근심할 일이 아닌 거예요. 그거 별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 세상에서 세상의 시각으로 나를 보고 내가 닥친 문제를 보고 환경을 보니까 때로는 염려가 되고 근심이 되고 두렵고 피하고 싶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나를 관조할 수 있는 거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말은 뭐예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각으로 세상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을 소유하려면 어떻게 될까요? 이게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려면 예배와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걸 경험해야 돼요. 예배가 뭡니까? 하나님의 보호자를 향하여 나아가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이사야 6장에 보면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이사야가 하나님의 보호자를 봅니다. 저 높은 보호자에서 서랍들이 그저 두 달개로는 얼굴을 가리고 두 달개로는 발을 가리우고 두 달개로는 흔들면서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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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나님의 보호자를 본 거예요. 그때 그가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망하게 됐다. 난 죽었다. 왜요? 정말 입술이 부정한 자가 하나님을 뵙기 때문에 그런 거지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저 숯불을 가지고 그 입술을 지지면서, 아니야, 너의 죄가 사해졌다. 내가 너를 세상으로 보낼 텐데 가서 나의 말씀을 전하라. 하나님의 관점이 생겨요. 그때부터 그가 말씀을 전하는 위대한 선지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나면 하나님의 시각으로 내 인생을 바라보게 돼. 그래서 내 인생이 이 세상에서 끝나는 게 아니구나. 내 삶이 이것 때문에 왔구나. 그거 분명한 것을 알고 나면 다시 재해석을 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치유를 통하여 내 인생을 재구성함으로 하나님의 시각으로 내 인생을 보게 됩니다. 인간의 시각으로 우리의 삶을 뒤돌아보면 이런 생각 들 때가 많아요. 내 인생은 왜 이 모양이지? 왜 나는 이렇게 어려움이 많지? 내 인생은 왜 이렇게 굴곡이 많고 정말 좋지 않은 사람들을 왜 많이 만났지? 뒤돌아보면 상처를 나에게 준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때로는 나를 배신하는 사람도 많아요. 그런데 나의 관점으로 보면 전부 다 내가 만나지 만나야 할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면 내게 필요해서 그 사람들을 붙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통하여 내가 하나님이 나를 훈련시키는 과정이에요. 그걸 깨닫고 나면, 그렇게 치유받고 나면, 아하, 하나님은 내 인생에 필요해서 이 사람도 붙였고 이런 문제도 내게 허락하시고 때로는 이런 질병도 나에게 허락하시기도 하는구나. 그 하나님의 관점을 가질 때 내 인생을 재해석해요. 그래서 두렵지 않아요. 사실 우리가 살다 보면 좋은 일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때로는 문제투성이고요. 아픈 거 투성이고요. 해결해야 할 정말 많은 장애물이 있어요. 그럴 때 그것을 어떻게 이겨요? 하나님의 시각으로 그걸 볼 수 있을 때 그 문제를 발로 밟고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저 멀리서도 보면 저 잠실에 있는 롯데 그 타워 빌딩이 얼마나 높아 보입니까? 130층이 넘는다는가? 그렇죠? 그런데 비행기를 타고 올라가서 보세요. 높은 하늘에 올라가서 보면 그렇게 높아 보였던 빌딩도 성냥곽처럼 작게 보여. 110층이나 120층이나 1층이나 2층이나 별로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요. 우리가 하나님의 시각, 하나님의 관점을 내가 가질 수 있다면 우리의 문제가, 내 앞에 닥치는 우리의 문제가, 장애물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거는 별거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내가 당하는 문제는 그 크기가, 규모가 내가 가지고 있는 시각에 따라 크게도 보이고 작게도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서 있는 위치가 어디에 따라서 그걸 올려다볼 것인가 내려다볼 것인가가 결정된 것입니다. 내가 세상의 관점으로 항상 살아가면 문제는 항상 커 보여요. 그래서 위로 몰려봐야 돼요. 큰일 났네, 죽었네, 이걸 어떻게 해결하지?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그건 항상 작아 보입니다. 별거 아닙니다. 그래서 내가 그 문제를, 내가 그 어려움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하나님의 관점을 가질 때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자꾸만 세상의 관점으로 그걸 보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주여, 하나님의 관점을 주시옵소서. 정말 중요한 거예요. 제가 언젠가 깨달았어요. 야, 내 생각으로 이 문제를 보니까 이게 문제투성이고 죽을 일이지만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이런 문제를 통하여 하나님을 보라고 하는구나. 깨닫고 하라는 거구나. 이 문제가 왜 왔는지를 깨닫게 하시려고 자꾸만 이런 걸 통하여 나를 하나님께서 단련해 가시는 과정이구나. 그래서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를 어떻게 내가 대처해야 되는가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잠복기가 큰 질병일수록 병의 세력도 강합니다. 이제 겨울철 우리가 감기를 이제 걸릴 수 있는데, 감기는요 한 열흘 정도만 고생하면 저절로 그거 치유돼요. 별거 아니에요. 그런데요, 암이라고 하는 질병이나 정말 불치병은요 오랜 잠복 기간을 통하여 드러나지요. 그래서 치유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요, 우리의 문제가 내가 오랫동안 기다리면요 그 문제를 통하여 내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문제가 훨씬 능력이 커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오랫동안 준비시켜서 하나님이 몇 년 동안 쓰시는 거예요. 모세를 보세요. 40년 동안 모세는 애굽의 왕국에서 훈련을 받습니다. 왕자로서. 또 미디안 광야로 보내서 40년 동안 광야의 훈련을 합니다. 그리고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는 지도자로 쓰임받아요. 80년 훈련을 받아서 40년 쓰임받는 거예요. 예수님은 30년 동안 공생애를 준비하셔서 3년 공생애를 쓰임받게 하셔. 30년 준비해서 3년 쓰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를 오랫동안 준비하셔서 하나님께서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왜 이렇게 문제가 해결되지 않지? 왜 이렇게 어렵지? 왜 이렇게 오래가지? 나를 오랫동안 준비시키는 거예요. 그때는 묵묵히 기다려야 돼요. 주부를 보세요. 누가복음 24장
49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혀올 때까지 이 성에 유하라.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 제자들에게 명령하십니다. 야, 여기를 떠나지 말고 예루살렘에서 기다려. 아버지 약속하신 걸 내가 올라가면 보내줄게.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500명이 그 말씀을 듣고 마가의 다락방에 올라가서 기다립니다. 그런데 열심히 기다려도 하루 기다려, 이틀 기다려, 6일 동안 기다려도 안 오시거든. 안 보내주셔. 그러니까 1명 떠나, 2명 떠나, 380명이 떠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장 2장에 보면 120명이 약속하신 성령을 받았다. 380명은 기다리지 못하고 떠나버린 거예요. 우리가 그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런 일을 통하여 나를 훈련시키는 거 맞아. 그걸 머리로는 알아. 그런데 이게 길어지면 기다리지 못하고 떠나버려요. 포기해버려요. 이거 안 되는가 봐. 나는 끝난가 봐. 아닙니다. 기다리면요. 하나님이 때가 되면 약속하신 거 반드시 보내주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스케줄에 따라 움직이지 않아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에 따라 움직이기 때문에 내가 그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에 맞춰가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언제 우리에게 오셔서 일하시나 내 자아가 다 깨어지고 내가 이제는 도저히 방법이 없구나. 두 손과 두 발을 다 들을 때 하나님이 그때 오세요. 그거를 0점이 되는 시대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라운드 제로라. 1948년, 46년이죠. 원자폭탄이 떨어진 지점을 설명하기 위하여 과학자들이 만들어낸 신조어가 0점 혹은 낙하점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성경의 표현을 빌리자면 이거예요. 자, 시편 22편 14절로 15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내 마음은 촌빌같이 내 속에서 녹았으며 내 힘이 말라 질그럭 조각 같고 내 혀가 이틀에 붙었나이다. 주께서 또 나를 사망의 진토에 두셨나이다. 마음이 녹아가지고 언제나 될까 이렇게 녹아버린 상태. 그게 바로 그라운드 제로의 상태. 내 자아가 깨지고 내 꿈도 깨지고 내 고집도 다 내려놓고 난 끝났어. 안 돼. 주님, 저는 이제 포기합니다. 두 손 듭니다. 하나님 마음대로 하십시오. 그 그라운드 제로 상태가 하나님이 시작하시는 지점입니다. 지점. 하나님은 당신의 영광을 다른 사람과 나누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 무슨 일을 역사해 놓고 이건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된 거야. 내가 기도해서 된 거야. 그런 삶에 역사하지 않아요. 나는 다 끝났어. 내 입으로는 할 수 없어. 이거는 내가 한 게 아니야. 그렇게 완전히 포기하고 나서 하나님이 하셨다고 할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요. 당신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의 모든 자아를 다 내려놓고 포기할 때 하나님이 시작하셔요. 그래서 보세요. 고린도전서 1장 25절로 29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지혜 있고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택하사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약해져야 하나님이 강하게 역사해. 그래서 이제 내가 끝났구나 그럴 때 하나님께로 나와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저는 이제 방법이 없어요. 저는 이제 두 손 듭니다. 하나님 항복합니다.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야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손 들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사사기 6장에 보면 하나님이 기드온을 부르시는 얘기가 나와요. 기드온이 미디안 군대들에게 숨어가지고 몰래 숨어서 포도주 틀에서 밀 타작하고 있을 때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말합니다. 큰 용사여, 여호와께 너와 함께 하시도다.
기도원이 화가 나가지고, 아니 그런 말씀 마십시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어찌 우리나라가 미디안에게 속국이 되고 다 빼앗기고 이 모양이 이 꼴입니까?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데 무슨 이런 일이 있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아니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내가 너와 함께해서 너를 미디안 손에서 구원할 거야. 아니 하나님, 나는요 우리 이스라엘 12족속 중에도 제일 약한 므낫세족이고요, 그 중에서도 우리 가족은 제일 작은 집이고요, 그 중에서 나는 제일 약한 사람입니다. 내가 무슨 소로 그렇게 합니까? 아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너 손에 미디안 사람을 붙여줄 거야. 그때 그가 시각이 열리죠. 그래서 2번이나 하나님께 시험을 해서, 솜을 가지고 하나님을 시험하잖아요. 하나님 진짜 그 말이 맞다면 솜에게 이슬이 맺지 않게 하시고 또 솜에게만 이슬이 맺. 그래서 그거 알고 나서 300명의 군대를 가지고 이렇게 승리하잖아요. 보세요. 사사기 7장 20절로 23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새 대가 나팔을 불며 항아리를 부수고 좌수에 횃불을 들고 우수에 나팔을 들어 불며 외쳐 가로되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하고 각기 당처에 서서 그 진을 사면으로 에워싸매 그 온 적군이 다름질하고 부러지며 도망하였는데 300명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와께서 그 온 적군으로 동묵끼리 칼날로 치게 하심으로 적군이 도망하여 스레라의 벳시다에 이르고 곧 닷밭에 가까운 아벨 무홀라의 경계에 이르렀으며 이스라엘 사람들은 납달리와 아셀과 므낫세에서부터 모여서 미디안 사람을 쫓았더라. 하나님이 글을 쓰시는데 보니까 횃불을 들고 뿔을 가지고 나팔을 진으로 든 항아리를 깨트리고, 항아리가 깨지니까 횃불이 밖으로 나와서 적들을 서로 치게 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정말 0점 상태에 가 있는 미디안 그 기드온에게 하나님, 난 안 된다니까요. 아니야, 내가 너와 함께 해줄게. 내가 너를 함께해서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듯 하리라. 진짜 그 말씀대로 되잖아요. 할 수 없다고 하니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으로 항아리가 깨지고 빛이 드러나니까 그들끼리 스스로 싸워서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마찬가지로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는 보세요. 고린도 후서 4장 6절 7절 주보에 있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리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의 심히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 안은 보배이신 그리스도가 있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주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보배이신 주님이 계셔. 그 주님이 나타나는 것이, 흘러나는 것이 능력인데, 이 보배가 흘러나려면 항아리가 깨지듯이 우리 자아가 깨져야 돼요. 우리 내 생각이 죽어야 돼요. 내 고집이 죽어야 돼요. 내 자아가 없어져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기다리시는 거예요. 우리 자아를 깨트릴 때까지. 그래서 깨트리는 거예요. 오늘 본문도 보세요.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얘기를 들으시고도 예수님이요, 이틀이나 더 기다립니다. 안 갑니다. 바로. 왜 기다릴까요? 나사로가 가서 병을 낫게 하는 게 예수님의 뜻이 아니에요. 지금 이 주님은 나사로의 죽음을 통하여 죽음도 이기시는 예수 그리스도, 죽음도 이기시는 부활의 주님을 배우게 하려고 하기 때문에 이틀을 더 기다렸다가 죽고 난 뒤에 나흘이 되어서야 예수님께로 갔다, 그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보세요. 4절 보세요. 오늘 본문 요한복음 11장 4절 보세요.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께서 들으시고 가라사대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로 이를 인하여 영광을 얻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 나사로는 죽어야 되고 죽고 나서 살아나야 되는데, 그래서 그걸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가 영광을 받으실 그런 것 때문에 그걸 주신 거야. 근데 우리는 그걸 모르면 하나님 죽습니다. 예수님 빨리 오셔서 고쳐주세요. 빨리 오셔서 고쳐주세요. 우리의 생각은 그렇잖아요. 죽기 전에 빨리 고쳐주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아니야. 나사로는 죽어야 된다. 무덤 속에 들어가야 된다. 나흘이 지나야 돼. 썩어 냄새 나야 돼. 그래서 그를 살려낼 때 이건 하나님이 하신 일이야. 이건 인간이 한 일이 아니야.
이건 정말 하나님이 하신 일이야. 그걸 통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그 일을 하나님이 지금 하시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예수님은요, 어떤 문제를 당해도 두려워하거나 슬퍼하거나 염려하지 않아요. 항상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것을 아셨다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일이야. 요한복음 4장에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날 때도 그 여인에게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죠. 5장 베데스다 연못에 38년 된 병자를 보셨을 때도 그 병자를 고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6장에서 오병이의 기적을 통하여 5,000명을 먹이실 때도 하나님은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아요. 8장에 간호마다 붙잡힌 여인을 볼 때도, 9장에 눈먼 자를 고칠 때도, 오늘 본문 11장에 나사로의 죽음을 볼 때도 절대로 두려워하지 않아. 왜? 그 모든 사건과 문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계획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관점이에요. 관점. 우리가 어떤 문제가 생기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염려부터 해요. 큰일 났네. 죽었네. 아니, 다른 사람들은 저렇게 잘 되는데 나는 왜 이 모양이야? 제가 내 마음대로 안 되고 자꾸만 환경이 나빠질 때 그런 생각을, 하나님께 그런 원망을 참만, 하나님, 제 삶은 왜 이렇게 어렵습니까? 다른 사람들은 크게 노력하지 않아도 잘만 되는데 제 딴에는 주님을 사랑해 보려고 많이 노력하는데 왜 제 삶은 왜 이렇게 어려워요? 왜 이렇게 환난이 많습니까? 왜 이렇게 문제가 많습니까? 왜 이렇게 어렵습니까? 그럴 때 그러시더라고요. 아니야. 그 문제나 그 어려움은 그 문제 자체의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그 문제를 통하여 네가 나를 만나고 나를 배우게 하기 위함이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나의 계획이다. 그런 거예요. 문제를 통하여 우리를 아프게 하려고 주신 게 아니라 그 문제 너머에 있는 주님을 만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믿음의 삶을 경험하게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그 문제를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거예요. 이 시각이 열리면 어떤 문제가 오면 염려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이제 이렇게 말하지요. 하나님, 이 문제를 통하여 무슨 영광을 하나님께서 맛보게 하시려고 그렇습니까? 제가 이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믿음의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걸 모르면 염려부터 해요. 근심부터 해요. 불평부터 해요. 정말 죽겠다고 한탄부터 해요.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리고 나사로에게 십자가를 염두에 두시고 부활의 믿음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틀을 더 기다리셨던 거예요. 기다리셨던 거예요. 주보를 보세요. 11장, 오늘 본문 11장 14절로 1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수님의 관점은 나사로의 죽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죽음을 통하여 너희로 믿게 하려고 해. 너희에게 믿음을 가르치려고 하는 거야. 예수님의 관심은 우리의 믿음이에요. 믿음. 예수님의 관심은 우리의 죽음이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이에요. 죽음을 통하여 믿음을 가르치고, 문제를 통하여 믿음을 가르치고, 정말 장애물을 통하여 믿음을 가르치고, 사람과의 어려움을 통하여 믿음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이 땅에 3년 6개월 공생을 하셨는데 예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한 일은 무엇인가? 믿음을 가진 걸 보면 기뻐하셨어요. 예수님을 가장 슬프게 하고 꾸짖게 한 거 뭐였는가? 믿음이 적은 자를 보면 꾸짖었어요. 그래서 보세요. 마태복음 6장 30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마태복음 8장에서는 갈릴리 바다를 항해하는데 배가 뒤집어져 죽게 됐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뭐라고?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 문제 때문에 나를 깨우기만 하면 내가 바다를 꾸짖어서 너희가 내가 바다도 꾸짖는 것을 꾸짖는 분인 걸 알게 하는데 왜 나를 깨우지 않고 염려부터 하냐? 왜 두려워하느냐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풍랑을 만나 배가 뒤집힐 지경이 됐는데도 예수님은 믿지 못하고 말해요. 우리가 주님을 따른다고 하지만 믿음이 없으면 어려움을 만나면 반드시 두려워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있다는 말의 제일 큰 증거가 뭔 줄 아세요? 어떤 어려움을 만나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염려하지 않는 거예요. 그거에 대하여 하나님의 정말 내게 행하신 뜻을 믿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물 위를 걷다가 두려워서 물을 바라보고 빠져갈 때도 예수님이 건져주시고 뭐라고 그래요? 이 믿음이 적은 자야 왜 의심하였느냐? 네가 내 말을 믿고 물 위를 걸으라고 하는 그 말을 믿고 걸어오면 되는데 왜 의심하였느냐? 의심하니까 떨어지는 거예요.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믿음 있는 자를 보면 기뻐해요. 수로보니게 여인은 또 딸의 귀신 들려 고쳤다고 했는데 야 나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의 여인은 고치지 않아? 여인이 뭐라고 그래요? 주여 그 말이 맞습니다만 개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그러니까 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가라. 네 딸이 나았도다. 로마의 백부장이 누가복음 7장에 보면 나오잖아요. 백부장이 이제 하인이 죽게 됐어. 고쳐달라고 그래요. 예수님이 그래 가자 고쳐줄게. 백부장이 뭐라고 그래요? 주여 저는 주님이 우리 집에 오심을 감당치 못하겠으니 말씀만 하시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딱 나을 걸 믿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내가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 가진 자를 보지 못했다고 기뻐하십니다. 우리 주님은 믿어지는 것을 기뻐하는 거예요. 믿어지는 것. 그래서 보세요. 빌립보 6장 마지막으로 6절로 7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리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면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대요. 그래서 믿음은 어떤 일을 만나도 두려워하지 않고 염려할 수 있는 거예요.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살다가 어떤 문제가 생기면 겁부터 나요. 큰일 났네. 어떻게 할까? 아니요. 그 문제를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믿음에만 반응하신다. 이 말은 중요한 얘기입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이 우리가 어려우면 그냥 도와주실 거라고 생각해요. 내가 이렇게 힘든데 하나님이 나에게 도와주실 거다. 아닙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내가 믿음을 가지고 아버지께로 나가서 기도하여 하나님께 아까 어린아이처럼 아빠 나 힘들어요 안아주세요 이렇게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 때 그 믿음에 하나님이 반응하시는 거지 내가 가만히 있으면 아무 일도 안 해요. 하나님은요. 그래서 하나님께 어려울 때는 고쳐달라고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가야 돼. 믿음으로 나가야 돼. 믿음으로 반응해야 돼.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에만 반응하십니다. 믿음에만. 그래서 야고보서 1장 5절로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빌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믿음이 없이 기도하는 것은 받지 못한대요. 어떤 기도도 믿음이 없이 의심하면서 하는 기도는 절대로 응답받기를 얻지 말아라. 그건 두 마음을 품어 정함이 없는 자다. 그래서 믿음으로 구한다는 말은 정말 내가 어려운데 어린아이처럼 주님 제가 힘들어요. 주님 저에게 약속하신 대로 역사해 주세요. 구원해 주세요. 저를 안아주세요. 저를 높여주세요. 저를 이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세요. 그렇게 나갈 때 하나님이 그 자리에서 우리를 높여주셔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내 문제를 보게 하는 그 차원 높은 신앙을 경험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거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해요. 지금 환경이 힘들어 죽을 것 같은데 얼굴에 기쁨이 가득해. 그럼 사람들이 말해. 너 이상하다. 지금 너 죽게 됐는데 뭐가 그렇게 기쁘니? 너는 이해 못해. 나에게는 아버지가 주는 기쁨이 있어. 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섭리 그 뜻을 알아. 그러니까 난 기뻐하는 거야.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 이하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기뻐할 수 있고요. 어떤 환경 가운데도 감사할 수 있고요. 어떤 문제가 있어도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믿음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으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의 옥중에 있으면서도 빌립보를 썼는데 뭐라 그래요? 항상 기뻐하라. 내가 너에게 다시 말하노니 항상 기뻐하라. 베드로는 옥중에 잡혀가지고 내일이면 사형당하는 날이야. 근데 그날 전날 밤에 그 옥중에서 쿨쿨 누워 잠을 자고 있어. 천사가 와서 발로 차서 깨워야 할 만큼. 왜요? 죽어도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죽어도 산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를 믿어도 진짜 믿어야 돼요. 진짜. 오늘날 지금 이 환경이요, 우리가 깜깜한 밤중을 가는 그런 환경과 같습니다. 그렇죠. 코비드로 온 세계가 어쩌면 제2차 팬데믹이 또 올지도 모르겠어요. 뉴스를 보니까 지난주부터 유럽, 미국이 확진자가 엄청나게 늘어난 거예요. 100만 명이 막 넘어가고 있어요. 미국만 해도.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죽어가요. 또 막 부분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면 경제가 많이 어려워지겠지요. 앞으로 어떻게 될까? 아무런 빛이 안 보이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런 때 우리는 하나님의 관점을 가질 수 있어야 돼요. 왜 이런 문제가 왔나? 지금 내가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럴 때 어떤 문제가 있어도 그 문제보다 높은 하나님의 시각으로 그걸 볼 수 있다면 우리는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요, 어떤 환경 가운데도 얼굴에 웃음을 띌 수 있게 만들어 놓습니다. 국민일보에 이상춘 장로님의 간증이 실린 걸 제가 읽었어요. 이건 68세예요. 30년 동안 교정공무원으로 교도소에서 그 교도의 감찰관으로 근무를 했어요. 마쳤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예수를 신실하게 믿는 분이에요. 그래서 그 죄수들에게 마치고 나서 복음을 전하는 것에 당신의 삶을 투자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병원에 가보니까 간암 3기야. 간암 3기면 이건 가망성이 없는 겁니다. 간이 굳어져 가지고 더 길이 없어요. 병원에서 나오는 날 아무런 흔적도 없이 여주로 가면서 이렇게 생각했어요. 어차피 침상에 누워서 죽음과 싸우는 것보다 내 마지막 난 삶을 하나님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내 삶을 불태워보자 결심하고요,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를 당신의 뜻대로 사용해 주십시오. 병원에서는 쉬라고 그러는데도 불구하고 항암 치료를 하는 가운데 그냥 1년 동안 계속 여주교도소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놀라운 건, 여러분, 저는 앞으로 몇 개월 살지 모릅니다. 제가 간암 3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예수를 믿어 하나님 백성 됐기 때문에 나는 이 세상 떠난 날 천국이 내 앞에 놓여 있습니다. 난 괜찮습니다. 죄수를 모아놓고 그렇게 일주일에 한 번씩 복음을 전하니까 죄수들이 감동을 받아서요, 변하는 거예요. 편지가 옵니다. 장로님 덕분에 다시 힘을 얻었습니다. 장로님 덕분에 다시 재기할 것입니다. 내 인생 다시 살겠습니다. 놀라운 건 1년 동안 수많은 죄수들을 하나님께로 돌리는 것 플러스 간암이 치유를 받은 거예요. 병원에서는 그냥 항암 치유해보자, 방법이 없다 그러는데 치유를 했는데 나아지는 거예요. 점점 나아져서 나중에 의사가 놀란 거예요. 아니, 어떻게 3기인데도 암이 다 없어졌습니다. 이건 신기한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항암 치유해도 그냥 더 이상 조금 생명을 연장시키는 것뿐인데 당신은 나았습니다. 놀란 거예요. 그리고 더 놀라운 건 국민일보 신문 기자가 그 길에 이렇게 마지막으로 썼어요. 교정 공무원 시절 굳어 있었던 그의 얼굴이 지금은 미소 천사로 바뀌었다. 저는 그 글을 읽으면서 믿음에 대한 확실한 정의가 바로 그것이다. 믿음이 뭔가? 굳어있던 얼굴이, 정말 내가 굳어있던 얼굴이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서 역사함으로 미소천사로 바뀌는 거예요. 간암 3기로 죽어가는데 무슨 웃음이 나오겠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하나님의 생명이 역사하니까 그가 복음을 전하면서 점점 굳었던 얼굴이 미소로 바뀌고 사람들에게 그것이 전해져서 많은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자기도
가난도 치유받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됐다. 내가 작아질수록 하나님이 더 크게 역사하십니다. 알아야 돼요. 내 생각이 포기돼야 돼. 내 고집이 무너져야 돼. 내 자아가 깨어져야 돼.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에 반응하시지 내가 염려한다고 하나님이 반응하지 않아요. 염려하고 있으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그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를 가지고 주 앞에 나와서 손들고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이 반응하시고, 베드로처럼 예수님 큰일 났습니다. 죽게 됐습니다. 이렇게 부르짖을 때, 바디메오처럼 나사렛 예수요 이 종을 불쌍히 해주십시오 이렇게 부르짖을 때 반응하세요. 하나님은 믿음에 반응하세요. 믿음에 산다는 말은, 믿음으로 산다는 말은 하나님의 시각으로 나를 바라보고, 하나님 제가 답답합니다. 저에게 임하십시오. 함께 하십시오. 기도하여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는 거예요. 그렇게 가질 때 문제는 별거 아닙니다. 지금 오늘의 환경이 이렇게 어려운 환경처럼 그렇게 보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면 별거 아니에요. 이것도 지나갈 거예요. 조금 있다가 영광 돌릴 날이 금방 오게 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관점을 가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한번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에게 오셔서 하나님의 시각을 우리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소서. 여러분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주님, 우리에게 임하셔서 하나님의 관점을 바라보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오셔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오셔서